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천국의 비밀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여러분, 그 천국의 비밀은 뭘까요? 천국의 비밀이 이제 천국의 문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도와 비밀번호일까요? 어떤 것이 비밀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허락된 자가 있고 그 비밀이, 그리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비밀이라기보다 미스테리에 가깝습니다. 미스테리.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그게 미스테리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거죠. 혹시 여러분 미스테리 소설 좋아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미스테리 소설이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리 소설입니다. 추리 소설. 전형적인 추리 소설은 대부분 이제 살인이나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범인을 잘 모릅니다. 뭐 아는 소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범인이 몰라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누가 범인인지 소설 내내 그걸 알아가는, 추리하는, 어떻게 되지? 의문을 품으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보통은 미스테리 소설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찾아도 잘 보이지 않고 그뿐만 아니고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떤 것이 이제 들어가는가 하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게 점점 더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미스테리라는 의미입니다. 비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좀 다르죠. 비밀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니 그랬단 말이야? 아니 그래?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아 그렇구나 하는 게 미스테리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너는 손도 못 댈 걸,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본을 제공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틀을 제공하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본문도 간단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에 떨어지고, 근데 새가 먹어버리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트지만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뿌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가 뜨니까, 해가 이제 뜨거워지니까 타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죽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덜어는 이제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라기는 합니다. 싹이 나고 자라는데, 문제는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영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잎을 막 피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고 결실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치고 이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교가들이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는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가나 도짝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것인가? 네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깨달아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지. 이 비유의 포커스가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읽어보면 압니다. 땅에 있습니다. 분명히 땅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흙 뿌린다부터 보면 여기저기 다른 곳으로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씨 하나를 뿌리면은 10배 정도의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보통 100배에서 200배 정도 수확을 합니다. 당시에는 10배밖에 안 되니까 씨앗이 귀합니다. 그 씨앗을 아무 데나 막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조심조심 뿌리겠습니까? 틀림없이 조심조심 뿌려야만 합니다. 이건 뭐 마음대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지금 농부가 의도적으로 씨를 모든 곳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똑같이 덜어는 심지어는 좋은 밭에도 덜어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손실된 씨앗의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 것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심지어는 그 복음의 싹이 트지 못할 것을 알아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복음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저 사람은 전혀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안 받을 거야,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했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자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뿌리는 자는 그냥 어디나 뿌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큰 무리들에게 하고 있는데, 큰 무리에게 했지만 반응을 하는 사람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4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죠. 많은 숫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걸 왜 안 믿지? 이게 맞잖아, 이걸 왜 믿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저 사람이 안 믿는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모릅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길가에 뿌려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그 새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외인들의 실체입니다.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둠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처음 반응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괜찮은가? 반응을 한 사람, 그러니까 2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교회 안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2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자신이 불리하거나 박해가 있다거나 불이익이 생기면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나 박해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늘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3번째 분류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는 가시떨기 밭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씨앗이 발화를 하고 자랍니다. 싹이 나고 막 커져 가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욕심들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스스로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섬기든지 저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이 말하는 첫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함께. 그 열매가 없습니다. 마지막 종류의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100배, 60배, 30배.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의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 들었지? 너희는 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 길가도 있고 들짝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있다. 너희 가운데 그런 땅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게 비밀인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나 통찰력이나 뭐 그런 걸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한데, 근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미스테리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지? 그 일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그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그냥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허락이 되지 않았다면 이 이후에 나오는 그 비유들은, 이 말씀들은 전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남의 얘기,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만약 그러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시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땅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돌밥짝인데 나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농부가 하셔야 됩니다. 농부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가 변해서 푸른 들판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거친 광야도 옥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사람들로 전쟁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눈총도 안 받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진리라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를 참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듣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전했잖아요. 여러분, 내 처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 처지가 얼마나 지금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예요. 여러분, 네 종류의 밭 중에서 3개의 밭은 열매가 없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전국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